말씀 가지고 안 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쭉 늘려주시고 왼쪽 오른쪽 어깨 크게 벌려주시면서 반대로도 크게 돌려주시고, 자 목도 크게 돌려주시면서요. 잠을 좀 깨워주세요. 반대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선교가 뭐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3국가 혹은 뭐 특히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선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는 굉장히 귀하죠. 근데 정말로 선교의 정확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을 넘어가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죠. 떨어졌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어 놓은 사람들이 만든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거예요. 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교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부름받은 그 장소는 우리의 모든 장소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생이면 캠퍼스가 여러분이 파송받은 선교 지역이고요. 만약에 직장인이면 직장이 여러분들이 파송된 선교 지역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만약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그곳은 선교지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 선을 넘는 것 자체가 선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했던 사마리아 여인,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셨어요. 선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동정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혹은 뭐 그들을 지배하거나 계몽시키는 것 수준이 아니라 선을 넘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이 만든 선을 넘어서 자기를 혐오하던 그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틱틱대던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자신의 마을, 자기를 혐오했던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들고 갈 때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 줄을 몰랐겠죠. 자기가 무슨 욕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따가운 시선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들이 자신에게 올 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감동돼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을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은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이 내어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수요 예배 때 전하고 다음날 목요일 날 우리 눈이 엄청 왔었잖아요. 갑자기 그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서울에 갔다가 이제 저랑 사모님이랑 민지 집사랑 셋이서 차 타고 오다가 도로에서 이제 고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막 몇 시간째 거의 그 자리였거든요. 거의 그냥 도로가 주차장이고 버스에서 타던 사람들이 내려서 막 걸어가고 고속도로를. 근데 이제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가까운 지하철을 타자 해서 주변에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 그 지하철을 이제 막차를 딱 탔어요. 막차를. 지하철을 탄 것도 오랜만인데 막차를 탄 게 전 처음이었거든요. 막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저랑 사모님이랑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나란히 앉고 이제 민지 집사가 맞은편에 앉았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고개를 들고 딱 봤더니 민지집사 옆에 모르는 여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고개가 옆으로 꺾여서 민지집사 어깨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나서 얘기했어요. 내어주라고 했더니 어깨를 내어주면서 친구를 사귀었냐 라고 해서 그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 키득키득거렸던 그런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주 설교를 듣는 가운데 불편한 마음 없으셨습니까? 내어줘도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내어줘야 될까? 어디까지 내어줘도 괜찮은 걸까? 내어주면 나는 너무 불편해. 내어주면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내어주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 걸 내어주다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길 아닌가요? 근데 이 내어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나의 불편함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 망하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나를 내어주다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를 내어주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안 망한다. 다시 안 망한다. 내어줘도 안 망합니다. 우리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은 생깁니다. 내어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은 생겨요. 근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 사건이 나오죠. 이삭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몇 살이었죠? 100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논외로 한다면 이 이삭은 외아들이에요. 아버지가 100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예요. 나는 외아들이에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조합하면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내향적으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가 부자고 늙었는데 외아들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 주어진 대로만 사는 내향적인 사람이 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편식하는 사람들 있죠. 밥 먹을 때. 이걸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근데 많은 경우에 편식의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다 편식해요.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게 넘쳐나요. 그러면 편식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어요. 골라 먹고 골라 가지게 되는 게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는 핵심입니다. 보통 형제들이 편식이 언제 사라지죠? 군대 가면 사라지죠. 군대 가면 왜 그래요?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먹을 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편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4남매 이상인데 편식한다? 사치죠. 내가 있는 거 주워 먹기 바쁜데 지금 3남매 있는 집안이 좀 피식 나오잖아요. 내가 먹는 것 자체가 있는 거 내가 빨리 먹기 바쁜데 편식은 사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외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아버지가 백세고 부자고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더 수동적으로 됐겠죠. 이런 배경 환경을 가지고 이 이삭의 우물 사건을 한번 보시면은 이삭은 굉장히 내성적인데 내향적인데 재주가 있어요. 무슨 재주가 있냐? 우물을 파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이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파요. 어느 정도냐면은 3번을 우물을 팠는데 다 우물이 나와요. 이 지금 현대 실태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물을 팠을 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땅을 팠을 때 우물이 나올 확률이 50%가 조금 넘는데요. 지금 수준으로. 근데 이삭은 그때 2000년도 더 된 그 시간 속에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거죠. 이때 이삭은 가다가 그냥 허리 아프다 그만 가자 여기서 땅 파면 되겠다 팍 하면 우물 나오고 허리 아프다 또 여기서 파보자 팍 나오고 이게 3번이나 됐었던 게 이삭의 능력입니다. 이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동네 불량배들한테 뺏겼대요. 동네 불량배들한테 뺏겼다고 얘기하는데 이 불량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건달, 양아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군대를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지방의 유지들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왜 뺏었을까요? 우물 하나가 이때 당시에는 굉장한 산업 자본이 되는 거예요. 우물 하나를 찾으면 여기에 빌리지 타운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가성 여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굳이 우물까지 뜰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 하나에 우물 하나. 근데 지금으로 치면 두 친구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오너가 되느냐, 이제 암투가 시작되는 거죠. 네가 오너냐, 내가 오너냐. 이게 어마어마한 일확천금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지방의 유지들이 이삭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방은 내 권한에 있다. 네가 판 우물도 내 거다. 라고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삭이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워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삭도 군대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 전쟁 때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끌고 와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목민이 싸움을 잘한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징기스칸이 유목민이잖아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도 자기 하인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거 뺏기지 않고 싸워도 돼요. 그냥 절대 뺏기지 않는다. 내가 만든 건데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싸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삭이 내향적이에요. 아니야. 난 싸우는 거 싫어. 그냥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우물을 뺏겼을 때 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만드는데 따라해 주십시오.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우물 이름의 뜻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난 다툼을 싫어해. 다툼을 멀리하자. 그냥 줘버려. 양보하는 모습이 이삭에게서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를 파죠. 두 번째 우물이 파자마자 또 나왔어요. 그런데 또 뺏깁니다. 그래서 이삭이 붙인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이 따라해 주십시오.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신나의 뜻은 사탄, 악마에게 또 뺏겼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기는 세 번째 우물을 또 파요. 팠는데 우물이 또 나왔어요. 첫 번째 해서 뺏겼는데 두 번째에서 또 뺏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했는데 우물이 또 나왔어요. 지금 같으면 첫 번째 뺏기고 두 번째 뺏기고 세 번째 우물 또 파고 있으면 지금 사람들로 같으면 호구라고 얘기해요. 왜 네가 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냐? 왜 네 성취를 그냥 다 내다 줘버리냐? 호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밥그릇도 못 챙기냐? 세상에서는 내 밥그릇 못 챙기면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절대 소실되는 게 없어요. 첫 번째 우물 뺏기면 하나님이 두 번째 우물을 주세요. 두 번째 우물 뺏기면 두 번째 우물을 또 주세요. 세 번째 우물까지 딱 왔을 때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에색, 다툼에서 밀려나 두 번째 우물을 봤어요. 그 다음에 신나, 이 악마로부터 뺏긴 것 같은 이 우물, 그 우물을 또 양보했는데 세 번째 우물이 또 나왔고 그 이름을 따라하십시오.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물은 뺏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왜 안 뺏겼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양보했을까요? 두 개 뺏었으니까 좀 불쌍해 보인다, 이건 그걸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99개 갖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 또 뺏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근데 상상력을 조금 한번 추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개의 우물을 팠어요. 1억 천금이 생겼어요. 산업 자본이 두 개나 뻥뻥 터졌어요. 마을을 두 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티를 만드는 거, 파티를 성대하게 짓는데 막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1억 천금이 생겼다, 땡 잡았다 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와요. 야, 큰일 났어. 대박 사건이야. 왜 무슨 일인데? 그때 우물 계속 파고 다니는 놈 있잖아. 그 호구 놈 있잖아. 그 놈이 세 번째 우물 팠는데 우물 또 나왔어.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지역이야. 근데 거기서 우물이 또 나왔어. 너 우물 세 번 팠는데 연달아 우물 나온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 아니, 없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호구예요. 겉으로 봤을 땐 이용당해요. 겉으로 봤을 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모두가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놈 뒤에 뭔가 있다.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은 이삭 너가 그냥 가지셈 하고 내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이제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다툼에서 밀려났고 내가 악마에게 뺏겼다. 그러나 르호봇 나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셨다. 내어주고 또 내어줘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첫 번째 이러니 내가 또 두 번째 줄게. 두 번째 이러니 또 내가 세 번째 줄게.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망합니다.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아무리 모든 일이 흥해도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줘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그 어떤 것을 내어줘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어줬는데도 망하게 되는 것 같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예레미야의 시절에 최고의 세계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말씀이 좀 달랐습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니다. 우린 망한다. 망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죄로 너무 타락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당장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는 예레미야 말씀 29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땅이 망하는 데 있었어요. 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회초리가 필요한 시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키셨죠. 그리고 북한의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또 지켜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망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산당이나 북한이나 중국 이런 존재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돈을 주인 삼고 쾌락을 주인 삼고 우상을 갖다 섬기면서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지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는 죄로 인해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이 반대편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냐. 이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은 망할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흥할 거다. 우리나라는 지켜질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론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땅을 가꾸고 살림을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취급을 볼 수 있죠. 개 취급하죠. 이 이방인들 자체가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나라를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망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양 땅으로 가라. 가서 거기서 밥 먹고 땅 짓고 집 짓고 잘 살아라. 그리고 너네를 망하게 한 북한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 중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너는 동경으로 가, 너는 베이징으로 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살아.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럼 너는 뉴욕으로 가, 너는 하와이로 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 좋아하겠네요. 뉴욕이랑 하와이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그 너네를 망하게 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를 망하게 한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주의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아버지세요. 사도행전이 출발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겠네요. 이때가 이제 로마가 무너질 시기겠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관심 둘 게 아니야.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너네 관심사에 두지 마.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해서 다 쪼개져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이 그냥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다시 자기의 국가로 세워지느냐? 2000년 뒤에. 2000년 뒤에 20세기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제서야 다시 국가로 제정이 되는 게 이 나라의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온 땅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왔어. 나는 온 세상의 아버지야. 너희한테 이 나라냐 저 나라냐 중요하지. 너희한테 강북이냐 강남이냐 중요하지.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중요하지. 이 차 타냐 저 집 사냐 중요하지. 나한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납득이 안 돼요. 왜? 사마리아와 개들의 땅이에요. 땅 끝까지. 이방인들이 사는 돼지들의 땅이에요. 여기까지 증인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망하면 어떡하죠? 예수 믿는데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떡하죠? 그 망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그 시간은 연단받으면서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깨어지고 하늘의 씨앗으로 죽어서 이 복음이 더욱 풍성하고 넓게 펼쳐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순교라는 말 자체를 나한테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순교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망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깨어져서 그 주변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내가 깨어져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망하는 것 같다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 내어줬는데 망해주면 어떡하죠?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망하냐 안 망하냐,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죽어야 돼요. 기꺼이 죽어도 예수 안에서는 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망하냐 망하지 않냐 이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정신이 너무 멀쩡한 제정신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멀쩡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혐오하던 그 마을을 향해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떠나갑니다. 달려가요. 사람들이 날 비난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면 어떡하지? 이건 그녀의 계산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됐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이 너무 멀쩡합니다. 눈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랑에 압도되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하고 결혼해 보셔서 아시죠? 눈 돌아가면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 해도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오직 한 가지만 보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내 관심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가 내 최대 신경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압도된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자가 보이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왕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 내 모든 걸 들여서 나는 이 사랑을 자랑하리라. 이 사랑을 전하리라.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만이 이 사랑에 압도된 게 아니라 이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변하게 됐어요. 이 마을 전체가 바뀌었어요. 근데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죠. 뭐냐면은 네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로 볼 때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입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꽤나 좀 마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겼어요. 시간 쓰고 돈 쓰고 재능 다 썼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때문에 발걸음을 떼긴 했는데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에게는 영광이 별로 없어. 제가 적용해 봤거든요. 제 스스로 이제 설교 사역하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하면서 막 영혼이 죽어가던 영혼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기도하고 예수 믿고 회복돼서 이제 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 전도사님이 한 거는 딱히 없다고 생각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마음이 꽤나 불편할 수 있겠다. 뭐 내가 살려놓은 건 아니긴 하죠. 근데 이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보상심리,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이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계산기에 두드리지 않아요. 왜냐?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때때로 나 일한 거 몰라주고 나는 맨날 뒷전에 있고 나한테 연락 안 하면 왜 서운합니까? 왜 서운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보상심리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힘을 썼는데, 돈을 썼는데
이건 너무 멀쩡한 제정신이라서입니다. 내가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지워지고 예수가 남듯이 내가 지워지고 예수만 남아야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가 되고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건 또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고 내가 그 캠퍼스, 그 직장을 다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선을 넘고 벽을 넘어 사랑을 전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교회로 우리가 세움 받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사랑에 압도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녀의 모든 거친 말들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내 능력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더 채워지셨나요? 아니요. 더 목말랐죠. 더 구렁텅이로 들어갔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주는 생수를 마실 때 내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기. 그렇게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이라고 표현됐냐면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 먹어도 배부를 지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읽었던 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실까요?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먹을 걸 얻으러 떠났던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아니, 저 사마리아인들이랑 처음 대화해봤어요.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랑 대화를 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저 형은 사마리아인이랑 말하기 싫다고 쳐다도 보기 싫다고 눈 감고 가다가 무릎이 깨졌어요. 그렇게 얻어왔으니 예수님 드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나 배불러.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34절 말씀 보실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안 먹어도 배부른 이 압도적인 사랑을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이 은혜를 여러분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어주고 내어주다가 망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르호봇까지 끌고 가십니다. 망하는 것 같더라도 깨뜨리셔서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랑에 압도되어서 일상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른 이 사랑의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계산되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나누며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사랑에 압도되어서 보내신 자리에 주님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내디딜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나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로 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